아멘. 믿음의 결단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의 말씀 또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 것인지, 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루어놓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확신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알미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어떤 타락한 존재적 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만큼 믿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의 결과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시켜 놓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복음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축복이 엄청나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은 복음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복음은 철저히 살고 죽는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진리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믿음의 결단 여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듣고 알았다고 해서 믿음의 삶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라지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길들여지는 육체를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주는 느낌과 감정에 따라 속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 진리가 이렇다면 이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은 진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10번이든 100번이든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항상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사단이 이제는 우리를 비켜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교묘하게 그 사단이 쓸 수 있는 그 술수와 모략과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볼 것입니다. 너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며 너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니?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올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느낌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는 밝히 이 진리를 나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 두 번째 드리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다 이루셨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된다면 이렇게 여겨진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는 단계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요 단계인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라. 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화면 보시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만약 앞에 있는 11절 말씀대로 진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졌다면, 진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여겼다면, 여기는 믿음이 결단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자연스럽게 그 여겨진 바 진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역에 따라 너희가 이제 순종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지체, 즉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더 이상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졌다면은 이렇게 여겨진 진리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곧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진리를 사실로 간주하고 여겼다면은 곧바로 우리는 13절에 와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더 이상 이 죄에게 종으로 내어드려서 그 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데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아주 명료합니다. 진리는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우물쭈물 틈을 내어주다가 드리는 결단으로 우리가 만약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는 결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주도권을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께 넘겨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러하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믿음의 첫 번째 결단이 여기는 결단이 일어났다면 믿음의 두 번째 결단은 곧바로 간격을 두지 않고 지체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든 물질이든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한 다음 12장에 와서는 곧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과격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서 헌신하면 그저 특별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헌신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러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결론을 알았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 자신을 전부로 헌신해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제물의 의미는 어떤 것을 원래의 위치와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제단에 올려놓는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이 완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헌신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아는 로마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만큼 이 복음을 누리려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드리라 헌신하라는 주제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곧바로 행동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결론 삼고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결단을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면 그 선상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여긴 그 선상에서 다시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제단에 드렸듯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 여기게 된 진리의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이 또다시 괴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리와 실제, 이론과 삶, 지식과 순종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이 드리는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 갈등과 고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산제물로 온전히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갈등 없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과 복음의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헌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헌신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까지는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저 믿어요. 다 알고 복음 동의하고 십자가 능력 저도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보고 헌신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헌신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는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아직은 내 믿음 안에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자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오해들로 인해 헌신은 두려운 것이다, 헌신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슬픈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혹은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기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모든 존재와 재산의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 다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는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제물은 제단에 바쳐진 존재인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등등 나에게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혹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일부분의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전 존재를 나라고 하는 전 인격을 이루는 지정의라고 하는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라고 하는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99% 가까운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섬 마을에 한 처녀와 연애를 하고 있는 총각이 있었는데, 처녀와 교제를 하다가 언젠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어서 당시 교제하던 그 처녀와 헤어져야 하는데 차마 발길이 잘 뒤돌아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떠내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 작별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섬에서 육지로 나와서 군대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어지는데 자꾸만 오빠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라고 졸라대는 이 약혼녀를 차마 그냥 뒤로 뿌리치고 배에 몸을 실을 수 없어서 몸 거의 99%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 끝만 그 처녀가 있는 그 땅에 딱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청년이 처녀와 빠이빠이하고 배를 타기는 타야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배를 타기는 타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막 붙잡는 오빠 좀 더 있다고 가라고 말리는 이 말을 뿌리칠 수 없어서 몸 99%는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끝 하나만 딱 떼면 되는데 발끝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배를 모는 선장이 독촉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어서 배에 타. 자네 때문에 출발을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왈칵 좀 화내는 말로 말하기를 99% 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의 다 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99% 몸을 배에 실었다고 해서 다 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몸 99%는 배에 다 실었지 않습니까? 발끝 그냥 1%만 발끝만 떼면 배는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배에 몸을 실은 99%의 모든 그의 존재의 마음이 배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처녀에게 발끝에 그의 전부가 있을까요? 네, 몸은 배에 99% 실었지만 마음은 그 처녀에게 전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총각의 마음 99%는 분명히 배에다가 몸을 실었지만, 그러나 그의 발끝 1%의 약혼녀에게 그의 온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온전한 100%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릴 때에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내 편에서의 99% 눈물겨운 최선의 헌신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99%까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99%까지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온전한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 것처럼 99%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탄 것이면 탄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헌신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 관리는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갖출 것 다 갖춘,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듣고
말하기를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계명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내게 왔니?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이 부자 관한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그 돈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의 전심의 마음은 영생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돈에 있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99%의 전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네가 정말 영생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전심은 그가 얻고자 했던 99% 영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돈에 이 부자 가난의 전부의 마음이 그 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 드리지 못하고 그 남겨놓은 1% 안에 어쩌면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다 드리지 못한 1%는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지,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1%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주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합니다. 거기만은 못 갑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남겨놓은 그 1% 안에 어쩌면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난 선교사만큼만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자식만큼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그 돈만큼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다 해도 이것만은 요것만은 라고 하는 그 1% 그 끝자락에 내 마음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1%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넘겨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9% 헌신이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헌신했습니다, 저는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참된 헌신은 100%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가난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다 드리지 못한 나의 1%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어떤 명령이든 포기해야 될 어떤 것이든 버려야 될 것이든 우리는 그 마저 못 드린 나의 1%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로 드리라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자기 포기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때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100세 때 기다리는 끝에 그것도 2명 준 것이 아니라 하나 독자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테스트, 즉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고 주님이 1절과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보고 헌신하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충만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너희가 좀 헌신해 줄래? 너희가 좀 나에게 드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 철저히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헌신해라, 드려라,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구하고 네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헌신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헌신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 드리는 믿음 없이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여전히 지식적인 이야기로만 교리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